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서점이 하도 발달해서 책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서점에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저 같은 촌사람도 마침 서울 갈 일이 생기면 저는 서울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끔 들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면 서점의 입구에는 분야별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소설 분야에서 10위권 안에는 꼭 드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어떤 한 나라의 왕권을 둘러싼 왕위 쟁탈전입니다. 한 나라의 왕위가 비어있을 때, 또는 왕의 권한이 약해졌을 때 서로 대등한 세력을 가진 권세가들이 서로의 자웅을 겨루는 내용이 독자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보면 한 시대에 두 명의 왕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들의 왕위 쟁탈전은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은 당시 유럽과 중동 지방을 제패한 대제국인 로마로부터 유다를 다스릴 권한을 인정받은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은 유다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유다 지파의 다윗 계열은 아니었죠.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다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은 같은 유다 민족이며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서도 반드시 다윗 계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절은 물론 분열왕국 시절에도 최소한 남유다만큼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후손들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유다인이 아니라 이두메아 출신입니다. 이른바 반쪽짜리 유다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헤롯은 당연히 자신의 이런 출신 성분으로 인해 유다 왕의 정통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든 피지배계층인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더 화려하게 증축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이 많은 헤롯 왕에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갑자기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헤롯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다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펄펄 뛰면서 노발대발했겠지만 역시 헤롯은 교활한 왕답습니다. 그는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를 물은 후에 이에 대한 정보를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그곳을 잘 알아서 찾으면 나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도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박사들은 헤롯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지만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자 다른 길로 자신의 고국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후에 헤롯은 박사들로부터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노하여 명령하기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끔찍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들까지 죽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나 유지하고 싶을까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권력만큼 짜릿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우쭐해집니다. 마치 슈퍼맨이라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자리를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그대로 더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권력의 정통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열등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도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이런 권력 싸움에 언제나 피해를 보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이듯 현대에서도 여전히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서민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동방 박사들이 먼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새로운 왕이신 아기 예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잔혹한 살해 명령을 하는 세상의 왕인 헤롯에 비하면 아기 예수의 신세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저 무서운 세상 권력을 피해 이집트로 피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야 간신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다의 새로운 임금이 된 것을 두려워해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의 갈릴리 땅 나사렛에 정착하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왕위 쟁탈전은 흥미진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도 결과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도망만 다닐 수 없는 이런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마태는 왜 자신의 복음서의 앞부분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이제 새롭게 등극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가 과연 어떠한 왕인지를 헤롯 왕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특별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호세아 11장 1절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의 귀환을 알리기 위해 마태가 특별히 인용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두메아 출신이며 로마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은 헤롯이 아니라 다윗의 정통한 시이며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구원의 왕이 이제 곧 등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의 출생부터 살펴보면 세상의 보통 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왕이면 당연히 태어날 장소인 왕궁이 아닌 마국간 구유에서 출생했으며
왕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세상의 권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 권력에 의해 그저 쫓겨다니기만 합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기껏해야 피한 마을이 통안의 한이 서려진 갈릴리 지역의 조그만 마을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스펙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로 바꾸어 말하면 이제 곧 정계에 진출해야 될 아이가 강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지방의 총구석, 특별히 반골 기질이 풍부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두 왕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 이쯤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왕으로 헤롯과 예수 중에서 누구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선출하시겠습니까? 헤롯 왕 아니면 아기 예수?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정확히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꿈틀거리는 욕망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헤롯 왕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은 늘 강한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 권력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도 없으면 그저 패거리를 지어서라도 권력을 꼭 손에 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면 짜릿한 맛이 있는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권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과 핍박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최종적인 결승점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헤롯 왕을 우리 왕으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실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정당하게 얻은 나의 것을 굳이 이웃과 나눌 필요도 없고 삶의 불편함을 우리가 억지로 감수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헤롯 왕과 아기 예수 중 누구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선출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왕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직도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두 명의 왕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헤롯은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막강한 군대와 돈,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패거리와 이에 붙은 권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이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헤롯 왕의 권세를 지탱하는 힘은 현재는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인간의 역사에서 사람의 권력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아기 예수의 왕의 권세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가 인용했듯이 예수의 탄생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예언되었으며, 따라서 세상의 권력이 아기 예수를 아무리 죽이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는 끝내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권세가인 헤롯 왕을 선택하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를 바로 진정한 여러분의 왕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왕인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기에는 여전히 어떤 억울함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나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고, 또한 혹시라도 나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다면 나쁜 권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력으로 그들을 혼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 바로잡아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달콤하며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런 권력의 맛에 금방 빠져들어 우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또한 헤롯 왕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권력을 인해 사용하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육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진 권력이 없어서 또는 가진 재산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하도 억울해서 누구에게 호소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권력과 힘을 알지도 못해 그저 나의 억울함을 나의 마음속에 삭혀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럴 때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하소연하고 나의 억울함에 대해 기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를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고된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신,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잔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팔복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